우리가 살아가는 뉴욕이라는 도시는요, 멀리 떨어져서 이곳을 숲처럼 보는 누군가에게는 낭만과 기대, 화려함과 많은 것이 넘쳐흐르는 꿈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민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참 냉정하고 무섭기도 한 곳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비싼 월세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가는 또 어떤가요? 주급은 잘 올라가지 않는데 계속해서 지출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이 늘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는 더 거칠어지고요. 경제는 불안정합니다. 전쟁의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걱정이 됩니다. 자녀의 미래도 걱정이고 노후는 잘 계산이 되지 않고 은퇴 후에 어떻게 될지를 예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너희는 돌아와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매 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음성을 들어요.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울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기도해보자.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보자. 내가 먼저 용서해보자.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열어보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기대해요. 좀 돌아가면 좀 편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결단하면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기도했으니 문제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결단했는데 평소에는 별것 아니었던 그런 유혹들이 더 선명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헌신을 결단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업은 더 불안해지고 직장에서는 더 예민한 일들이,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타협하며 살 때보다 돌아서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서 보자라고 할 때 더 힘든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할수록 내 안에 불안과 결핍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는 은근히 이러한 공식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순종하면 환경이 정리될 것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형편이 나아지고 갈등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 그러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항상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를 깨뜨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 말씀은 3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인정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전으로 가서 화려한 곳으로 가서 큰 사역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은 광야였어요.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 다음에 광야가 옵니다. 사랑의 선언 다음에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말 네가 사랑받는 존재가 맞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어요. 시험은 단순히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 존재를 향해서 언제나 깊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너 실패하면 끝 아니냐? 너 인정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러한 질문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환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인정받으면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들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다음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선언으로 주어지지만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묻혀 살았어요. 돈이 기준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기준이었고 남들과 비슷하면 그때야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더 뒤처지면 안 된다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순간 그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면 저항이 시작됩니다.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마음도 다 편안해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저항과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진짜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 말씀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비유적인 것도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굶주리셨어요. 몸이 떨리고 속이 타들어가고 온 힘이 다 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예수님은 굶주리셨던 거예요.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등장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나타났어요. 원문을 보면 이 만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는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도발적이고 비아냥거리듯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라면 말이지. 선언이 진짜라면 한번 증명해봐. 라고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선언은 여러분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불변하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는 사단이 무엇을 가져왔죠? 조건문으로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과 사랑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요. 결핍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핵심은 배고픔이 아닌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지금 굶주리고 있느냐? 왜 너에게는 음식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만 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겐 재정적인 위기가 오죠. 사업이 흔들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툼도 있어요. 마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니?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 라는 그러한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점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압박인 거죠. 사랑받는 자녀라면 부족한 것 결핍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과는 좀 형편이 달라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논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셨겠냐?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겠냐라고 처음부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환경으로 측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라는 계속해서 그 단계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떡으로만, 이 만이라는 단어는 오직 단독으로, 그것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떡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생존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배고프실 때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 금식 이후에 먹을 것을 드셨습니다. 이후에 먹고 즐기기도 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완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생존이 그 존재의 중심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생존 자체에 모든 것이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될 때 굶주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굶주림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래서 굶주림의 장소이기 이전에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재정렬하는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광야에 나아가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광야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광야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하지만 늘 불안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생존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걱정될 때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돈이 때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자녀가 그럴 때가 있어요. 건강이, 성공이,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때로는 목사라는 그 직책이,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자리가, 또 교회가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급한 불부터 꺼주세요. 그 다음에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불안하면 은행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계산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생존이 위협받으면 모든 믿음, 모든 것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조금 접어버립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타협하고 모른 척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돌은 광야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광야에는 그 넓적한 돌들, 빵처럼 보이는 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방법이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합리화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내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통과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그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완벽히 통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붙드심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원해요. 기적이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히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배고파도 결핍 속에서도 환경이 정리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우리를 버린 장소가 아니라 자녀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광야에서 돌을 보며 시험하던 마귀가 이제는 화려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어 갔어요. 장소도 바뀌었고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곳에서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져와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마귀는 무신론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시험은 더 종교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단순하죠. 신앙을 왜곡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조용하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좀 이용해봐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생존의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성공의 시험이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 자아의 실현입니다. 종교적 탁월함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인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는 장면을 연출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겠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특별히 모든 것의 중심이 종교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올바르고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쇼케이스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의 원문의 표현을 읽으면 밖으로 밀어내서 시험하다, 궁지로 몰아넣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벽 끝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거죠. 정말 나를 지켜주시나 보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통제인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압박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관계가 아닙니다. 실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하라고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가 독사를 가져와서 자기를 물게 하는 거죠. 해외 토픽에서 본 건데 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에 이렇게 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자 이렇게 말했던 것에서 온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 이름을 마사라 불렀으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조건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똑같은 방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라면 너 지금 한번 보여봐. 뛰어내려봐. 이 시험은 너무 교묘하죠.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난 믿음이 많으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믿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것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 정도 봉사했으니, 이 정도 순종했으니,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무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실망하죠. 금식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으면 서운해합니다. 섬기고 봉사하지요. 그러나 인정이 없고 박수가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치 투자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그 이상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과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는 죄사함을 선포하지만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을 위한 어떠한 보증수표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를 축복하시나 보자, 정말 나를 지키시나 보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검증하여 보자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성전 꼭대기 화려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과 신뢰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계산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이죠. 사탄에게 대놓고 절하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대놓고 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대놓고 드러내놓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몰래 아주 은밀하게 하면 돼. 그게 무엇입니까? 방법만 좀 살짝 바꿔봐. 중심만 아주 조금만 옮겨.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게 해줄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결국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 아래 모든 것이 다 속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길입니다. 그 방식인 거예요.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지름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걸리지 말고 좀 빠르게 가보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세요. 정말 잘 들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항상 죽음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요. 길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음 없는 영광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옆으로 가봐. 이 방법을 선택해봐. 그러면 어렵게 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왕의 권력, 순종 없는 영향력, 경배의 방향만 바꾸면 속도는 빨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속도의 전쟁, 그런 전쟁터를 살아갑니다. 빨리 올라가라, 빨리 자리 잡아라, 빨리 성공해라. 원칙을 지키면 느립니다. 타협하면 빨라집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만 굽히면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험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좀 유연하게 하면 되잖아. 라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러한 말들을 쉽게 듣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공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따라갈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속도를 위해서 경배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 앞에 무릎 꿇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왕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왔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힌 것 같다고 부르심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는 그 시간이고 자리인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증명해라. 더 보여줘라. 더 빨리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언은 우리가 이룬 성과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보다 우리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승리보다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름길로 달려서 왕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판단과 성과주의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도를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증명하려 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선언이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